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달에 한 번 언제나 긴장되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네,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울 때 사용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때로는 나를 방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위협하기도 하고 다툴 때 혹은 나를 방어할 때 쓰는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위협적인 것이고 또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 어떤 물리적으로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하는 무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셨듯이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가?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인데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몽둥이나 어떤 위협적인 뾰족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서로 자랑하면서 다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어떻게 싸웠는지 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유치한 싸움이죠. 대개의 싸움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싸웁니까?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오빠 있다. 우리 집에 텔레비전 크다. 이런 것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없는 것들도 막 얘기하죠. 우리 집에 가면 게임기도 있다. 우리 집에 가면 뭐도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싸웁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유치하죠. 그런데 이 유치한 싸움이 많이 이어집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런 류의 싸움을 했었습니다. 저는 의성 읍내 출신이기 때문에 의성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동도 비슷한 겁니다. 아마 면 소재지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면 싸우다가 자기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너네 동네 우체국 있니? 우리는 농협 있다. 우리는 국민은행 있다. 웃긴 싸움이지만 나름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다를 줄 알았는데 규모가 다를 뿐이지 비슷한 싸움합니다. 어떤 싸움을 할까요? 우리 동네 안동에 스타벅스 있다. 네, 의성에 던킨 도넛 생겼더라. 이런 싸움을 가지고 어른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은근한 자존심이죠. 왜냐하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동네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동네가 얼마나 발전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유치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세상에서 싸울 때는 어떤가요? 이것이 가지고 있고 없고를 따지는데 좀 더 진지하게 싸우죠. 내가 차가 얼마나 되고, 내가 집이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주식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세상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근히 내 안에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것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어야 된다,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것을 근거 삼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히 굶주리고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100%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가 고프고 40일을 굶주렸기 때문에 또한 광야였습니다. 어디 하나 그늘 하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의지할 곳이 쉽게 없는 곳이죠. 당연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든 그때에 바로 사탄이 시험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 시험장으로 이끌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일전에 설교를 제가 한번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했는데 앞부분에 죄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힘든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광야의 생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시험에 참가하였고 그 죄의 무게로 어려운 시험을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의 내용과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 능력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셔서 자기의 배를 채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끄시고 그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가 누구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도 해하지 않고 옷도 해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고 이끄신 자가 누구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면 나는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인지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저곳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먹을 것,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의지하였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채워야 될 것들과 내가 당장 배부를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한 번씩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당장 나에게 채울 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때로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내고 뒤돌아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만약 나를 죽이신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왜 왔는지 알고 계세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이 온 인류를 구원해낼 수가 있는데 사탄은 그 방법을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굳이 너 십자가에 죽을 필요 있니?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힘들이지 않고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여기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이죠. 우리는 결과론적이라서 끝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아이,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 요 정도 했어. 됐어.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으로 어떨 때는 덮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눈 감아버리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길을 왔든지 이걸 이루었다는 그 자체로 마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었지만 마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시고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낮은 자들과 같이 동행하고 또한 표적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권위와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왕과 같이 높은 곳에서 마치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왕과 같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줄 것이지 않냐? 너의 발끝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도 사탄의 말과 같이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수발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역하기가 너무 편했겠죠. 굳이 자기를 숨기시며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나님처럼 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기가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야 할 것이며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처음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기워서 그래야지만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본인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굳이 어려운 사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세상의 무기와 달랐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넌 부유해질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너는 명예를 가질 수 있어. 너는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준다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숨기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내려 하고,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한 대 치면 우리도 한 대 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저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저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이기에 오히려 우리는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앉아서 내가 좋은 차를 타본들, 그 광야에 앉아서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명예를 가지고 좋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 의지하며 그 40일을 견뎌내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를 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한 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살려오셨는지, 내가 광야에서 누군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를 지나 세상을 들어갔을 때, 이 고난과 고통과 이 힘겨움을 지나 내 인생을 관통하여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 체험과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의 유치한 싸움에 우리는 말려둘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가졌는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있고 나는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은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겨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율법을 받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을 더디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왜 지금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해야 냈던 모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아론에게 가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고 이스라엘 지키고 있는데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을 찾았나요?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고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거기서 죽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노예로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찾았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의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신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으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배고픔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고난과 배고픔 중에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다른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신뢰하고 따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졌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종교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리가 참 얄팍하죠. 그 논리가 참 간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다면, 하나님 요것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만 요구하고 왜 요것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 삼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디 학교에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던 것들이 여기까지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언제선가부터 이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 행복함, 행복 이런 것에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을 바라보며 왜 나는 저와 같이 행복하지 못하는가,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나의 기쁨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통해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을 통해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의 배를 채워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이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네가 그 누구보다 큰 명예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가져야지만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부끄럽게 하며 내 삶조차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덮어버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던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신명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너희가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에게 했던 그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천국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이 예배당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당으로 오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로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과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 채워줄 테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동네 스타벅스 있어? 너희 동네 베스킨라빈스 있어? 이런 유치한 싸움에 우리는 말려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그 자동차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그 집이 없고 그 재산이 없고 그 명예가 없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채우시는 만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똑같은 무기로 가지고 싸우면 어느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더욱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감히 상대방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자기들이 가진 무기가 압도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마치 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쓰러진 것처럼 보이고 광야에 있으므로 우리가 힘겨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의 무기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